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사랑하는 우리 대체 왜 싸우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의 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처갓집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장모님 댁 마당에 딱 대는 순간 이제 한 어디 진짜 시골에 같은 애들 둘이서 코를 질질 흘리고 얼굴은 시커. 제가 그런 스타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원래 살던 집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문막 쪽에 어떠한 유원지 앞에 거기에 뭐 이사를 가셨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욕하실라 처음으로 이사집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집이 도로 옆에 옛날 집들 아시죠? 큰 밭을 이미 겨울이니까 다 갈아놓고 그 가운데 있는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뛰어놀던 그 두 아이를 이제 보았는데 이제 보니까 한 아이가 큰 애고 한 아이가 작은 애였습니다. 제가 봤더니 아마 저희 그 둘째 처남의 두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걔네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코를 질질 흘리고 그렇게 있는지. 근데 이제 큰애 손에는 이제 막대기를 2개 들고 있었고, 그리고 동생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넓은 밭, 그냥 갈아놓은 밭 한가운데서 상상해 보세요. 우리랑은 다른 지금 세상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내리면서 얼핏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성경인가?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유는 처갓집은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는 곳이기에 거기서 오래 머무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욕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그 김치를 차에 싣고 집사람과 처형을 모시고 서울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욕심, 이제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아니, 코를 질질 흘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고 이 완전 시골 촌놈들이 그 한가운데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처형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대체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형과 동생이 놀고 있었습니다. 형은 8살. 그리고 이제 동생은 한 5살 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들판에서 노는데 뭘 가지고 노느냐? 그렇죠. 어릴 때 들판에서 뭐 가지고 놀았어요? 저는 헉 던지는 거였어요. 그 논을 마지막에 추수하고 다 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땅을 파면서 이게 점점 굳어지면 거기 이제 그 벼에 그 뿌리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거 들고 이제 상대방하고 던지고. 죄송해요. 저만 시골에서 그렇게 놀았나 봅니다. 놀 게 없죠.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이제 걔들이 놀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의 양손에 짝대기가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 짝대기는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 가면 널려져 있는 짝대기, 버려져 있는 짝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형의 막대기를 하나 보더니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형, 막대기 하나 줘. 그랬더니 그때 형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동생한테 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 어지러워요. 도대체 이 집안에서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형이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는, 즉 형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잖아요.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동생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야,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둘째 애들이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정말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지금 욕심을 부려 막대기를 2개 들고 있잖아. 형,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양손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고 있는 것, 자기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들고 있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동생이 자신의 것 하나를 달라 하는 것이 욕심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리고 끊임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란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결국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래 꿈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 손잡으며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시대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숙했던 우리의 모습을 던져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성숙함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미숙함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함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미숙함이 남아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숙함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싸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우리 대체 왜 싸우는 걸까요? 그러게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남편과 아내 싸우시죠?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오래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분명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싸우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몇 번이고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오래도록 담겨져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싸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엔 더 이상 성숙과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만 성숙으로 가는 길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쫓아 날마다 성숙함으로 자라나가면서 이제 그 삶의 미숙함에 묻어났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은 점점 거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성도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싸움을 그치고 우리의 본래의 사명인 평화를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안 자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야고보 3장에서는 그는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거짓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으며 참 지혜는 선한 열매와 의를 그 결과로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마귀의 지혜의 증거로 생각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싸움과 다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에 맞서지 않고서는 악이 결코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숙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싸움과 다툼 한두 번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즉 맞서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단호함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관찰하고 있는 교회 내의 싸움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바라보는 교회는 바로 싸움과 다툼이 그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로와 구원을 주는 것으로 보던 외부인들이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가득 차 있음을 결국은 발견했던 것이죠. 베네딕트 스피노자는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랑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절제와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들의 믿음의 시금석이요 그들이 고백하는 미덕들을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그처럼 원한에 불타서 반감을 갖고 싸우고 날마다 서로 독한 미움을 드러내 보이는지 의아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피노자의 교회에 대한 모습, 그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시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를 쓰며 그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싸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투, 즉 무장한 채로 충돌하는 것. 교회 가운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즉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무장한 채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싸우자. 총으로 무장한다. 실탄을 장전하고 지금 방아쇠를 당기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툼을 보시면 다툼의 뜻은 무기 없이 개인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회 내에 한 그룹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여 공개적으로 작은 설전이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편을 선택하고 이미 진영을 교회 안에서 갖추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 그러면 중립을 선택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중립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더 나쁜 사람처럼 취급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그들의 본래적인 싸움을 그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갈등을 복음적으로 잘 다루면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끝없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싸움은 결국은 영적인 진리로 미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과 권력과 이권의 다툼입니다.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잊은 채 끝까지 누군가를 짓밟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런 일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전쟁터에 내 자신이 들어왔다라는 사실, 바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갈등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싸우는 무엇으로요?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외적인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 싸움의 시작은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철학 학파를 가리키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 다툼과 미움과 분열만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나는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나 편하고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편해지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고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쾌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즐겨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철학일 수 있고, 그리고 신앙관일 수도 있고, 또한 일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너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결국 너희가 편안해지려고 추구하는 그 방식이 싸움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싸우는 정욕이 왜 무섭습니까? 그건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 한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번 끝나고 저부터 장로님들하고 한바탕 싸우기 시작해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순간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끼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 도태되어지고 폐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싸움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파괴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싸움은 모든 것들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리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분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 그런데 그러한 두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들 다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 대적들은 사탄 마귀에 휩쓸려 눈이 멀었다,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누구의 편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싸움의 무서운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정욕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은 결국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사소한 것,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그것은 미숙한 성도의 모습이기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본래 우리의 목적인 화평을 만드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싸움, 부부간의 관계를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편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그리고 주말에 정말 쉬고 싶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뭐냐 그러면 소파입니다. 왜냐 그러면 소파에 가장 미워하는 남편이 들어 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파를 버리면 신랑을 함께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버리지 않는 건 뭡니까? 김치 냉장고와 그냥 냉장고는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김장철에 여러분의 김치 냉장고가 성하지 않다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대용량으로 스탠드로 사주십시오. 적어도 3개월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싸웁니까? 아내가 김치 냉장고 이야기를 하면 신랑이 하는 말은 정답입니다. 왜? 쓸만하구만.
지금 아내가 쓸만한 걸 몰라서 그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고 갑자기 아내가 여러분 TV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듯한 김치로 여러분의 얼굴을 때리실 수 있다라는 상상은 가끔 하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실 여성분들은 저희 교회에 존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절대 김치로 신랑을 협박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기에? 사소한 전자제품 하나가 뭐기에?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 그 남편 도대체 왜 그렇게 꼴보기 싫기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집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귀한 사랑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를 분리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미숙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도록 가져서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우리는 온전한 성숙으로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그 평화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숙한 싸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먼저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정욕의 원인을 잘 분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심도 깊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원인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너의 본래의 사명은 싸움을 거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관계에서 경험하는 이 싸움들은 외부적인 원인에 있다라고 자꾸 치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크게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찾고자 하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미숙함의 패턴은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싸움이라면, 즉 이게 왜 싸움을 피할 수 없을까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은혜를 받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 미숙함이 있기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해 있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미숙함이 있기에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결혼하시고 한 번도 안 싸웠다라고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참으셨기 때문이겠죠. 결혼을 해도 신혼부부가 만나 함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지금도 왜 싸우시죠?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웁니다. 싸움은 피하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바꿔서 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 왜 우리 가정에 장치가 나는 늘 싸워?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이거 죄잖아.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분명히 있구나. 그렇다면 여보 어떻게 싸워야 될까? 잘 싸워보자. 싸우기 전에 합의를 하셔요. 여보 목사님 얘기 들었지?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이게 성숙함으로 간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싸울 수 없습니다. 잘 싸워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한 기대가 정말 높죠?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가끔은 정말로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저의 머리 스타일 이마가 확 보인 걸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머리가 좋았는데. 사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사소하게 목사님이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끔은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싸움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잘 싸우자. 어떻게? 그 싸우는 시간조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미성숙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빨리 하면 속에서 불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미성숙하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혀 필터를 하지 않냐고 막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여러분과 한번 싸워볼까? 이제 주먹질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진짜 한번 싸워봐. 말로 한번 싸워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근데 가끔은 왜 이 자꾸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싶어서 저를 보면 그건 저 안에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의 연약함을 누군가 딱 건들면 진짜 싸워. 근데 싸울 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저는 정말 잘못 없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다 붙여서 막 여러분을 죄인처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성숙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니라 너 문제야. 너 죄인이잖아. 너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잖아. 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제 자신의 싸우는 정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직도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일이 나면 작은 말에 사소한 것에 아파하지도 않아야 될 말에 괜히 스스로 힘들다가 막 힘들면 싸워볼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싸울까 오늘? 그러니까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잡아 던지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고작 해봤자 말 한두 마디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성숙하지 않으면 이 미숙함 때문에 싸움을 그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도록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말씀을 쫓아 성숙해져 가야 되고 이제는 그러한 싸움을 그치고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싸움의 자리에 평화를 만드는 그 놀라운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싸움을 보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싸우려고 말을 잘해야 되겠죠. 안 싸우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제 꼭 넘어가야 될 일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날 겁니다. 끝부분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하되 절대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미숙함이 있으니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리도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절대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그 문제로 등 돌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함께 얼굴을 안 대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 설교를 부목사가 할 때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5부 예배를 안 나왔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성도가 3부 예배 나오면 자기는 1부 예배, 저 성도가 2부에 뭘 하면 자기는 3부 예배. 여러분,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싸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내가 이거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네, 주님을 닮지 못했네. 그리고는 등은 돌리지 말아야 돼요. 싸울 수 있지만 등 돌리고 마음에서 그 사람을 죄해버리면 이건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자. 그래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자. 그렇습니다. 누군가 예민한 문제에 화를 내거나 얼굴이 붉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저분에게 아픔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만 지금 말할 수 있어? 나도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터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참다가 진짜 당신 내가 이 30년을 찾아왔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해? 오늘 한번 끝장내. 혼자 한번 살아봐. 나 혼자 살아봐. 그러고 남편을 버리고 가봐요. 남자들 그 인생, 아내 없는 인생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있을 때 잘하려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렇거든요. 부부 사이도 보세요. 남자는 아무 문제가 아니 뚝 던졌는데 막 여자는 예민하게 막 반응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당혹스러워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눈치가 있으면 바로 그럽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뭐가 미안한데? 아니 다 미안해. 미안한 게 뭔데 말해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지혜는 미안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성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과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과 행복했던 추억,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만드실 믿음의 추억을 그려보자. 그래요. 제가 부임했을 때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를 앞두시는 옛날 권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는 고 이기훈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 차를 타고 전국 팔도를 그렇게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저보고 같이 차 타고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때는 전국 팔도에서 다 올라오셨으니까 장례나도 목사님하고 갈 수밖에, 목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다 모시고 구역장 권사님 다 가셨겠죠. 이제 저한테도 그 옛날의 추억을 이야기. 맞아요. 옛날의 추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멀미도 하고 스타렉스 멀미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옛날 분들이 보면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참 우리랑 함께 차도 잘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좀 안 되네요. 자, 그런데 기억해요. 이제 저는 다른 분들과 추억을 좀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추억을 고이 간직하면 돼요. 자, 봐요. 60년에 넘은 역사가 있으면 꼭 사람들이 안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늘 좋았던 시간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되어지고 복되어졌던 순간들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사람과 행복했을 때를 떠올려 봐요. 저는 저희 아내와 행복했을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의 아내와 신랑과 진짜 행복하지만 연애할 때 더 행복하셨죠. 맞아요. 그때의 추억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그 사랑했던 추억들이 있었지.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만드실 믿음의 추억을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믿음의 추억들을 그려봅니다. 때로는 누가 보면 과대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왜냐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어른분들 이야기하실 이 어른분들을 잘 이해 못해도 저는 이 교회에서 60년에 핵심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진짜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멋들어진 교회에서 한 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겠다라는 욕심 있다고. 그건 여러분 돈 뺏어서 100억짜리 건물 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정도 살아왔으면 남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교회예요. 믿음의 후손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물려줄 마지막 한 가지를 정확하게 함께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것. 나는 그거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라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왔던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 기쁨을 주시다니요. 나는 그걸 너무나 내가 믿음의 어른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거는 해드리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추억, 그 믿음의 소망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져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싸움을 그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문제라면, 부부 관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녀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교회 이야기 말고, 교회야 그 다음이잖아요. 교회 이야기 말고, 그렇다면 그 사람과 가장 행복했을 때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희생하겠다라고 했던 그때를 떠올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남편과 아내, 내 가정과 이 믿음의 기업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추억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을 그칠 수 있고 오히려 화평을 만들 수 있죠. 네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자. 제가 지난주에 피택자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인사차 모였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협박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뜻을 부드럽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타고난 게 지역적인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세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이건 센 거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나 보네 뭐 이제 이건데, 서울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이 억양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서 살짝만 눈을 작게 가슴치레에 떠서 째려만 봐도 여러분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결국 그런 겁니다. 싸움 속에서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랑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 그 가족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뜻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잘 안 됩니다. 아내가 쏘아붙이면 마지막에 그럽니다. 됐어, 그만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는 진짜 됐어, 그만해,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 더 하면 어떨 건데? 아내가 그 말하면 진짜 미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어떨 건데? 이러면 이제 거의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어지면 이건 심각해진다는 것.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것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생각할 시간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들, 모든 삶의 권명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부터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신, 싸움 가운데 취약한 내 자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당신의 그 모든 삶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은 누구에게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가장 고귀한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것이 없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아무런 소용없는 인간, 실패한 인간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없을 건데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싸움의 영역은 줄어들고 평화가 임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른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싸움들이 그쳐지고 그리고 온전한 평화와 이해와 사랑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인을 통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서툴러 싸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조금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싸움이 거쳐지고 온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오늘 고백하실 때는요 3절만 고백하실 건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좀 부끄러워 닭살이 돋을 수 있겠지만 저를 따라 설교의 적용이라 생각하시고 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트를 죄송합니다. 닭살 돌 수 있고 어른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 3절을 함께 일어서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 손을 꼭 잡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 여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서로 바라보시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보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미숙함의 싸움을 그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평화의 영역을 넓혀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드러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서야 될 그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